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으신 걸 보니까 부모님들을 잘 섬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이 어버이 주일 자녀들이 와서 어버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설교 들어야 되는데 다 이미 이제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어머님 아버지가 되셔서 효도할 어른들이 안 계시죠.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통해서 우리가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을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아니 효도하는 거하고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동안 무지해가지고 못 깨달았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들어보셨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직접 돌판에다가 받아온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은 한 6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계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의 핵심, 함축시킨 핵심 가치가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 1, 2, 3, 4.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끼리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두 개로 이렇게 10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눠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개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서로 인간끼리 지켜야 할 계명.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너는 나 외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계명을 두셨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우상이 이렇게 막 그 선한당이나 뭐 부처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또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욕심, 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나는 거, 이거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에 보니까 절하지 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건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사람은 한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숭배의 대상, 절해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또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추도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집에 어떠한 우상, 그 북엇대가리를 걸어놓거나 부적을 붙여놓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죄를 짓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뭐예요? 헛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막 죄지는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도둑질을 해요. 살인을 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쁜 짓을 막 해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까요? 욕먹을까요? 욕먹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기뻐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 앞에 거룩하게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5계명부터는 인간끼리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첫 번째, 5계명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인 거예요.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간음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인간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 인간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뜻 보면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에서 다 이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효사상이라.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효사상. 불교에서도 효에 대해서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유교에서 효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공자가 효의 종교라, 유교가 효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지켜야 할 계명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첫 번째 이 10계명의 첫 번째 인간관계 속의 계명인데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모든 종교에서도 이 효를 아주 중요한 이 핵심 교리로 모든 종교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효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는 태산 같고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 같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자은, 어머니의 은혜를 비읍 이렇게 해서 자비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자비.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 많이 이야기하죠. 자비. 유교는 말할 것도 없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몸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거다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효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고 부모를 지극히 정성으로 보살피면 복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도덕 윤리적 범주 안에 모든 종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은 정말 이런 효 사상을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러한 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부모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단순한 이런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영광으로 쓰여진 책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효를 가르치는 이 사람이 사상으로 쓴 경전이 있어요. 경전. 뭐 불교 도덕경 뭐 이런 거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경 뭐 공자가 말하는 하는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경전이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책은 누가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 우리 그걸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으로 이 효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구조가 관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죠? 인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부모로부터 관계를 맺고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살았어요. 그죠?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이웃과 뭐 스승과 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지금 살아왔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TV에 뭐 독불장군으로 산속에 혼자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혼자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읍내 나와서 뭐 사갖고 가시죠. 그럼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작업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밑에 내려서 사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 관계 맺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단절됐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왜 뭐에 죄 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계시면 그분은 이단이고요. 내 힘으로 내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린 대가를 누군가 대신 그 불순종의 대가를 순종으로 갚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불순종의 그 죄가를 대신 순종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값을 순수한 그 100%의 순도 있는 순종으로 그 대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을 바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대요. 누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우리 후손들이 다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서 다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로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인 첫 계명인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것이 그동안 그냥 당연히 인간된 도리로서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부모님께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얼마나 깊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수가 이 땅에서 현세를 넘어 내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순종,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생명이 끊기는데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그 생명이 어떻게 끝나는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순종만 되어지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부모냐,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전에 부모를 통해 부모의 관계 가운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야레는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누구를 경외할 때 써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써요.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부모님을 경외하면 이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만드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아요. 무궁무진한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해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못 있으실 곳이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계세요.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엄청난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죄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육적으로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죄로 가려진 인간이 천하 만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천하 만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경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의 율법과 성막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듯이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귀한 기능을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하고, 또 현대판 고려정과 같은 패륜적인 그런 자식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이렇게 그림자는 불안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림자는 불안정하다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이, 아름다운 기능이 왜곡되고 잘못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저주이며 심판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기능을 상실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저주와 심판,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주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이었던 그 왜곡되어지고 깨진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놀라운 축복은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여러분,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거스려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순종하기까지 고통 가운데 계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신 이유는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 이상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부모 자식 간의 이 순종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그럼 부모가 영광 받으면 누가 좋아요? 자녀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 10계명, 처음 4계명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주인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했고 내 욕심을 따라, 예전에 주인은 욕심이었어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예전에 나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물질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거 쉬워요. 쉽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기만 하는 게, 믿는다라는 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과연 쉬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순종하는 거. 세상적으로 세상이 주인 되어 살 때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내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죠? 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내게 명령하세요. 그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계속 하나님 교회를 뭔가 전도하라고 하세요. 영혼을 위해 나에게 뭔가 말하라고 하세요. 난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나는 공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세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순종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려 옮기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져.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결국은 믿음이에요.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므로 믿음이 생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큰 순종,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 그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거 할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딱 생겨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자식을 키우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냥 정말 동성녀 마리아처럼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다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어떠한 경우였던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순종이 아니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맞기 싫어서 복종한 적이 많죠. 그런데 진짜 철讀을 보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철讀, 장성한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정말 값진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믿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 강도가 강해지면 그 순종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걸 깨달은 건 믿어지는 것만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엄청나게 생명을 걸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위해 전부를 걸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부모님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고 여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들려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효행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진 그 관계를 순종함으로 회복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또한 이 땅에서 부모 잘 모셔서 복받는 기복적인 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기능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